살림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룻기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나오미와 효부 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하늘이 내는 효자 도시복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효성이 얼마나 지극해서 하늘이 내는 효자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예천 출신 조선 철종 때 인물 도시복은 성품이 훌륭하고 빼어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옛날 이제 아무렇게나 생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1817년 예천군 상리면 용두리 야목마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이분은 75세의 생일 마칠 때까지 도시복이 남긴 효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제 임금이 그의 효행을 지침서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명심보감 속편에 기록될 정도로 부모에 대한 효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진했습니다. 이런 그 효행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솔개가 날라다 준 고기, 또 음력 5월에 호랑이 타고 얻어온 홍시, 한겨울에 얻은 수박, 실개천에 잡은 잉어, 배추밭을 타다가 했더니 꽉 찬 배추가 가득한 얘기, 호랑이와 함께 한 3년 심용, 하늘이 주려낸 효행용, 꿩이 도효자의 품에 날아와서 어머니 병환을 쾌유케 하였던 일, 여름철 도효자의 논밭에 우박피해를 면하였던 일, 이런 이 도시복이라는 사람의 효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는 이 얘기 중에 한 가지를 들어서 이제 얘기한다고 하면, 음력 5월에 어머니가 매우 아파서 병들어서 병든 가운데 아들에게 얘야 내가 홍시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홍시는 언제 감이 열립니까? 가을이잖아요. 5월에 아프다고 하면서 내가 홍시가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효자니까 행여나 감나무 있는 곳에 홍시가 남아있는지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감나무마다 쳐다본 거예요. 홍시가 있겠어요? 없지요. 하루는 이제 저물도로 홍시를 찾다가 감나무가 많은 마을까지 가서 숲을 헤매다가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집치마는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어쩌겠어요? 도망치려고 했겠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꼬리를 치면서 자기 등에 올라타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호랑이도 사나운 막 물겠다는 그런 인상과 그리고 좋은 인상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인상으로 꼬리를 치면서 올라타라는 그런 신용을 해서 그냥 올라탄 거예요. 용기를 내서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자를 태운 호랑이는 어둡고 험한 그 수백리 길을 삽시간에 달려간 거예요. 어느 산속 집들에 내려놓았어요. 밤중이지만 이제 염치불구하고 주인을 찾아서 인사를 하면서 오늘 밤에 댁에서 묵고 싶은데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느냐고. 그러라고. 한참 자고 있는데 깨운 거예요. 다름 아닌 그날 그 집에서 제사 지낸 날이 되어서 제사밥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음식상을 보니까 홍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홍시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홍시를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적에 좋아하신 홍시를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 땅 깊이 파고 가을에 따서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냉동 보관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홍시를 그렇게 저장한다 할지라도 정작 제사 지낸 5월달이 되면은 5개밖에 성성한 것이 다 골아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홍시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자초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어머니가 병석에 누웠는데 홍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감남와철 돌아다니면서 홍시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초장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댁에서 지금 묵고 있는데 이렇게 홍시를 만났군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하늘이 당신을 도운 겁니다 하면서 홍시 20개를 선물로 이거 갖다 어머니 드리라고 준 거예요. 받아가지고 딱 나오니까 호랑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타라고 꼬리를 3개 들러요. 등이 타라고. 탔더니 금세 자기 집에 도착해서 이제 보니까 새벽닭이 울고 있었던 새벽녘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산 그런 짐승 통해가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줄 만큼 그렇게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강릉의 김씨 집에 가서 홍시를 그렇게 가지고 온 것. 산 짐승도 효행하는 이에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행이 많은 도시록의 그 효행에 관해서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임금님까지 소문이 올라간 거예요. 1882년 암행어사 이도재씨가 직접 이곳에 찾아온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얘기로만 그냥 누가 만들어서 낸 것인가 하고 와서 봤더니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호행거리가. 그래서 이걸 임금님에게 공문서, 그걸 뭐라고 해요? 정려라고 해요. 그 정려. 말하자면 표창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문서를 올렸으나 당시 어수선한 조선 그 나라 시국 때문에 이제 그게 윤허를 허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근세에 들어서 1978년 향토 유림과 유지들이 도시복의 효성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예천 공설운동장 건너편에 효자비를 세워서 무언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천군 상림면 용들이 도시복의 생가를 중심으로 효공원을 조성해서 고귀한 정신문화인 효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이 효자를 하늘이 내었다고 해요. 이때 이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그냥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내용 기사는 제가 만들어낸 기사가 아닙니다. 대구신문 바로 2017년 8월 17일 그 기사를 어떻게 내냐, 기획 특집을 해가지고 하늘도 감동시킨 효자의 고장이라 해가지고 예천을 소개를 한 거예요. 자, 이름도 중요해요. 예도 예자, 사실 예도 예자입니다. 예천. 그곳에 그런 효자가 난 것을 이제 발췌해가지고 기사를 냈는데 그걸 제가 발췌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바로 예천, 지금 이제 경상북도에 새 도청을 바로 예천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경상북도의 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효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과연 우리나라가 고조선 시대 때에 동방지 예국이라고 하는, 예지국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헛된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들었다는 것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효행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효행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효행은 윤리적 차원에서는 최고의 효행입니다. 최고의 윤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효행은 어디까지나 구원 역사 차원에서의 효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차원에서의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냥 세상 사는 효행일 뿐이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효행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본문에 바로 우리가 룻기서를 읽는 구원사적인 효행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룻기서를 2008년 11월 16일부터 2009년 3월 22일 주일까지 이 말씀을 강해해 보았습니다. 이미 룻기를 강해해 보았지만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준비해서 다시 그 말씀을 룻기서를 묵상하게 되어서 은혜 받고자 한 것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왕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왕의 하나님. 그 엘리멜렉은 이 가장이 한 가족을 이루게 있는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가 이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으로 이사가도 되겠습니까? 그냥 간 것이에요. 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바로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즐거움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병든 그런 뜻을 가진 말론, 아니 건강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짓지 왜 병든이라고 지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갈망, 파괴, 소멸이라는 뜻을 가진 기련. 두 아들 이름이 영 안 좋아요. 이름 복된 이름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늘 부르니까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요. 그게 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베들레헴 중에서도 에우라시라는 곳에 살고 있는 가족인데 흉년이 들어서 바로 그 베들레헴을 떠나 기근이 없는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사를 가요.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 다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은 그들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은 유별나게 야 우리가 계속 기근이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어렵게 살겠냐, 기근이 없는 모압 지역으로 이사가자 하고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땅에 왜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 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주실까?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자 하고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원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가족이 삶이 없이 빠져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로 기근을 주신 것은 징계의 일환입니다. 채찍으로 주신 거예요. 그 무엇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다 족속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 회개하라는 그런 경고예요. 그렇다고 하면 회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을 보내신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흉년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이사간 그 엘리멜렉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3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는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까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름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10년까지는 몸으로 잘 살았는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손자 하나도 낳지 못하다 죽어버린 거예요. 달랑 한 가족에
과부 셋만 나온 거예요. 대단한 환란이 닥친 거예요. 대단한 고난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삭을 꿈도 못 꿨는데 베들레헴 자기 고국 고향 땅에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하게 주셔서 다시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제 풍년이 든 기근이 지나간 그런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아, 이제 여기서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제는 고향으로, 비록 망했지만은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말하려니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살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과부된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 원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선대했으니까 아주 이들은 시어머니를 잘 모신 거예요. 효부했던 거예요. 효도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친정으로 가서 결혼해서 새 남편 얻고 살아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자부에게 입맞춤을 해요. 잘 가거라 하고. 그러니까 이 두 자부들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자부 오르바는 또 두 번째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못 이기듯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갑니다. 이 두 채 자부 룻이 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아주 달라붙어서 친정으로 가도록 세 번째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돌아가라니 1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거 세 번째 한 말씀. 이 어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나오미가 또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희망이 안 보여. 이들이 청춘 과부가 되었으니까 손자도 없으니까 홀가분 오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남편 새 남편 얻어가지고 잘 살아 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나오미 자신의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미래예요. 복이에요. 나오미는 쓴 잔을 마시고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제 큰 비극이 온 것 때문에 절망한 거예요. 대단히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망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잘 돼가지고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명절이 되면요 자동차도 빌려요.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 과시하기 위해서. 이게 고향에 관한, 고향에 갈 때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엉망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나오미 들고 말고 혼자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혼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누가 반겨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빌어먹어도 고향에 가서 빌어먹어야지,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왜? 뭐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시 안 간다고 하니까 너도 동선을 따라 돌아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룻은 어머니를 계속 따라 나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섭리? 구원적인 섭리. 나오미가 진정으로 돌아가면 뭐 때문에 돌아가라고 한 것일까요? 룻을 책임질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부에게 진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부에게 베풀신 시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또 말하면, 보라, 내 동서는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그 사람들이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모압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섬겨야 돼요.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부를 신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도록 돌아가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의문시 되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둘째 자부가 이 방식을 섬기도록 방치했던 그런 말을 또 한 거예요. 그러나 강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곳에서 섬기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자부들이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신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알아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신들을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 새 남편 얻어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 나선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안 가겠다. 어머니를 따라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오미 가정에 이들이 시집 올 때는 이방 우상 신상에서 율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신앙으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개종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살 수가 없죠. 그러나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며느리들은 모압 왕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돌아가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돌아가고 세 번이나 돌아가는 말 뒤에 룻이 고백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까지.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룻이 말하기를 저에게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돌아가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완강하게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효부입니다. 이보다 더 지상에서 더 효부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성도들의 자부들이 이런 룻과 같은 효부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진정으로 후손들이 복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아요. 정말로 이 효부 며느리 고백이야말로 높이 평가할 신앙 고백이에요. 그 한 가지는 나오미 며느리 룻의 효입니다. 그 효는 어떻게 말하냐. 첫 번째는 너희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세 번째, 보라 내 동서 그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에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까지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금오소신 우상을 섬기는 왜 이런 말을 강력하게 했을까? 이 질문에 지혜자들의 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자들의 법을 보면 마드라슈에 의하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는 3번 거절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다른 백성들이 유대교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3번 거절하도록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나온 전통입니다. 그래, 3번 거절해도 단련시키기 위해서 3번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다고 하면 그때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3번까지 거절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나는 끝까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의사로 그렇게 했으니까. 신앙을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믿을 만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나오미가 자기 자부 룻에게 3번이나 그렇게 말한 것은 마지막으로 그가 정말로 모압에 있어서도 자기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끝까지 섬길 수 있느냐,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말한 것은 대단히 엄하게 말한 겁니다. 나중에 떼내버리려고. 그래서 진정으로 이 사람이 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는지 시험한 거예요. 근데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를 말한 것입니까? 나오미 바로 룻은 이런 말을 대답합니다. 16절 룻이 말하기를 저에게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돌아가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가시는데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면 저도 유숙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고 끝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완벽한 어머니 나오미와 자부가 하나 된 것을 의미해요. 그냥 하나 된 것이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란 말이요, 원문에서 이런 뜻이 있어요. 어머니 뒤로부터 그런 말이고 또 당신의 후손으로부터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 뒤로부터 혹은 어머니 후손으로부터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후손들을 잇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후손들을 이을 수 있는 그 대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였던 이유는 나오미의 후손을 이을 룻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어머니의 죽음이 나의 죽음,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음 나의 죽음, 어머니와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효부가 어디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영원히 효부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긴 자부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있어요? 무슨 그래요? 무슨 그래요? 어머니? 그럼 내가 함께 와요. 어머니 멈추면 나도 멈지. 동으로 가면 동이하고 서로 가면 속이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그때 이별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약 이런 고백이 없다고 하면 베들레헴에 들어와도 고향에 들어와도 룻은 그냥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모압에 있어도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면 이방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오미와 이 고백에서 나오미와 룻은 어머니와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까? 연합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 나의 죽음. 그래서 심판이 끝난 거예요. 주님의 부활, 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연합적인 놀라운 진리를 담겨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효는 그냥 육적 차원의 효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차원의 이런 효입니다. 그래서 효도라고 할 때 한자를 잘 알잖아요. 보일게요. 이게 무슨 자예요? 효도 효자예요. 효도 효자. 효도 효자를 옥편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효도 효자가 만들어졌냐. 옥편에서는 늙을 노자의 줄임말과 아들 자자를 합친 것이 효도 효자라고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그런데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창제한 우리 욕단 조상이 이제 만든 한자를 풀이해 보면은 욕단 조상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지요. 흑토. 거기다가 이건 뭐예요? 바로 이것은 빛임. 이건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해요. 하나님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이 생기. 그래서 날생자 이거 있잖아요. 이건 생기를 의미해요. 이 빛은 아들자. 이게 세 개가 합한 것이 효도 효자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효도 효자는 흙으로 만든 사람의 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자식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도하는 부모에게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녀란 거예요. 할렐루야. 효도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살아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효도하지 않는 자녀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부모에게 실상은 죽은 자녀라고요. 믿습니까? 그런 뜻이 있는 우리 조상이 만드는 효도 효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효도하는 자녀는 살아있는 자녀. 효도가 없는 자녀는 실상은 있어도 죽은 자녀다. 대단한 뜻입니다. 효도한 자녀가 부모에게는 살아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냐면 있어도 죽은 자녀라는 거예요. 실상 죽은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뜻을 담긴 자가 한자의 효도 효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그 윤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효행으로 충만한 자부라는 거예요. 룻이. 이 효행은 어디서 나왔느냐? 두 번째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럼 이 신앙은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냥 룻이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어머니에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뭘 만든 거예요? 룻을 효부로 만든 거예요. 효부, 효자,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그런 부모가 있기 때문에 보고 배운 자녀가 효부가 되고 효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기를 원하면 내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걸 보여주게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뭘 보고 배우겠어요?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자녀가 돼요. 효부 시어머니 밑에 효부 며느리가 나온 거예요. 훌륭한 나오미 밑에서 신앙이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그 나오미 밑에서 자부들이 배운 거예요. 룻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효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까지 하면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해요. 맹세까지 합니다.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이제 그가 모압에서 산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모압의 모든 이방 신사에서 벗어난 거예요. 모압에서도 이미 유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관계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에게는 이제 나오미에게 룻은 자부가 아니라 딸로 바꿔진 겁니다. 맹세를 합니다. 이 17절에요. 읽읍시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로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고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나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18절.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녀에게서 말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단순히 룻은 거짓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사상, 종교, 어머니가 믿는 신앙 그대로 물려받아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화가 돼버린 거예요. 어머니 백성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윤리적인 그냥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따라온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더합니까? 신앙. 그래 어머니가 불쌍해서 어머니 불쌍해서 나이 들면 누가 봉양해?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윤리적인 차원도 있지요. 그 당연히 있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 신앙적인 차원. 어머니 백성은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죽는 일을 왜 어머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삶의 인격을 어머니 나오미의 인격을 신앙이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연합을 이룬 거예요. 모든 자신을 잃었어. 남편과 자신을 잃었어도 이제 룻과 하나가 된 차원에서는 대단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건 맹세입니다. 언약이에요. 죽음이 왜 나 가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이런 맹세한 이 효를 통해서 무슨 어떤 복을 받습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새 남편으로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그 보아스와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와 유력한 보아스 근족입니다. 결혼해요. 그래서 뭘 낳습니까? 손자를 낳아요. 오벳이라는 손자를 낳아요. 많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오벳을 낳았다고 하니까 이제 대단한 효를 오벳까지 효자를 계속 3대가 이루어지는 효행을 하겠다는 것을 칭찬하면서 축하를 합니다. 이 3대 효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오미 그리고 룻, 오벳. 이 룻의 효도로 인해서 어떤 놀라운 복을 받습니까? 그 증손자의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오실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죠. 다윗이 했죠. 그 다윗의 계보라 누가 와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시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그 구세주의 조상이 누가 된 거예요? 효부 루시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 룻과 같은 자부 될 때에 영원토록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복을 찾아 손손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그 복을 영원토록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